영성 성숙의 정의부터 영성은 성령의 역사다. 영성은 성령의 빛비침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고, 이 땅에 죄악의 일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래서 육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볼까요? 육체, 사단,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죄악된 죄를 이해할 때 꼭 이해해야 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육체, 사단.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성령의 불빛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 있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죄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죄는 죄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화가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데, 죄의 문화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의 문화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있을까 한다면 한 6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 즉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지상주의,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 제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행복한, 이 경쟁과 이 싸움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구조. 세 번째, 권위주의, 즉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것. 이건 오래된 분위기고요. 체면 집단주의, 특별히 한국이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까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고요. 성과주의, 이것은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아주 나쁜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표 그려놓고 아니면 숫자로 말하는 것은 죄의 문화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 문화에도 가정에도 들어와 있다면 참 심각한 죄의 문화가 들어온 거죠. 불평등 구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민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순수 혈통주의가 있어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노인에 대한 차별이 많죠. 여러분, 노인에 대한 차별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 사회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라는 게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교수님 정년 죽을 때까지, 의사 정년 손 떨려서 수술 못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일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 정년 문화가 강하게 있는 사회죠. 특히 일자리에 정년 문화가 없는 것 속에 좋은 건 노인들이 언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 담는 그 보조원들은 대부분 장애인 아니면 어르신들이에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물건을 담아주거든요. 아니, 잡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괜히 이렇게 봉 흔들고 다니면서 노인 일거리 창출,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노인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사실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가 한국이죠.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부분에서 뒤집어 말하면 이 죄의 문화가 교회는 안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다 성경 보니까 임직 3년 징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 임직자 계신데 교회에서 3년 있다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 떠난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임직 받고 안 떠난 분들. 왜? 큰 곳에 가서 나도 조금 더 큰 곳에 가서는 내가 권사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큰 게 힘이 있는 문화는 교회 안에 없을까요? 이웃 제거.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교회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개척에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교회가 아니 왜 교회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경쟁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갑질. 힘 있는 자가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 없나요? 돈 많은 사람이 힘을 행사하는 것 없나요? 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행사하는 것 없나요? 저는 가끔 이거 옛날에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 관점에서 저의 관점이에요. 고소용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때 소는 소망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고소영 중에 소는 소망교회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통합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소망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때 신문지상에 고소영이라 나온 것도 동의가 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몇 명의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망교회에서는 갑질이 안 통해요. 자기가 시장이라고 해서 장로 안 시켜주고 현대자동차 사장이라고 해서 장로 안 시켜줘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웬만한 교회 가면 다 됩니다. 다 될 뿐만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요 투표를 해도 표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네. 주차 요원부터 하고 안내 요원 하고 이게 쌓여야 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 수단화시키는 것. 역시 우리에게도 이주민과 노인과 장애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오고 두 명의 외국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마땅히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하려면 참 많은 어려운 배려들이 필요한데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지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탈북자가 50%인 교회, 남한 사람이 50%인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갓나새끼 뭐 이런 말 쓰시는 분이 내 아이 선생님이야. 근데 그 교회는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내 아이 선생님인 걸 하나도 탓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죄의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내 안에 죄의 문화가 있다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 내 안에. 이건 한국 사회 속에서 봤다면 내 안에 육체적이고 사단이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과연 죄의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크지 않아도 괜찮나요? 예를 들자면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나요? 이런 죄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죄의 문화에 대한 약간은 좀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과 이론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4명, 어거스틴, 칼빈, 칼 바르트, 리차드 니버의 그 이론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426년에 신국론이라는 데 시비타테 데이라는 두 도성을 대조함으로 죄의 문화를 분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속의 도성이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 아모르 데이,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세속의 도성은 자기 사랑, 아모르 수이, 즉 자기 잘난, 자기가 중심이 되어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미 AD 400년에 이와 같은 죄의 문화가 딱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와 같은 모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팀 켈러가 우상에 대했을 때 제일 많이 언급한 게 자기 사랑이에요. 세속 사회 전체가 죄의 질서 안에 놓일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즉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삶이 죄의 문화 속에 있는데, 죄인은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구조 안에 배어 있다라는 관점을 딱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죄 짓느냐가 중요했는데, 죄의 문화가 자기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문화들이 곳곳에 배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이론들이 중세를 거쳐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그 유명한 total depravity, total corruption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죄의 문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해버립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무엇 하나 선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부패되어져서, 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뒤에 보이세요? 오렌지색인데 보이세요? 보이는 분은 끄덕끄덕, 안 보이는 분은 돌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향해 기울어진다. 와, 정말 전적 부패라는 말에 대해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실험해 보면 돼요. 제가 만약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서 각자 벽을 보거나 서로 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가운데 선한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건 전부 다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의 신앙의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성, 의지, 감정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시점이에요. 전적 타락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 한 번쯤. 인간은 다 부패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타락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부족하지 않아요. 뭘 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좀 덜 회복됐어, 더 해봐 이러면 알미니안으로 가는 거예요. 알미니안 아세요 혹시? 행위로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카톨릭이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렇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회복이 예수님으로 다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회복이 됐는데 왜 나는 의지가 약하지? 왜 내 감정이나 이성은 다 깨닫지 못하지? 이것을 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이 죄의 흔적이 악을 향해 기울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 시큰다리고 딴소리예요. 진짜 신앙을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다 잘못 가르쳐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신앙을 잘못 배우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정리를 딱 하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칼 바르트는 죄를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정말 너무 똑같은 말이죠. 자기 사랑이나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중심성으로 규정하고 문화와 제도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한 선언 가운데 독일어 나인이 있어. 혹시 독일어 전공하신 분 있나요? 없나요? 네. 하여튼 고등학교 때 독어 이렇게 나인은 아니요에 아니요. 바르트가 외친 것은 뭐냐면 문화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즉 이게 뭐냐면 바르트는 인간의 죄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접촉점은 전혀 없다.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하나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혜는 자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에요. 특별 은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면서 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트가 외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자기 이성과 자연적인 합리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과 생각이 18세기까지 계몽주의로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깨달음이나 자연의 법칙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 계신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자기가 깨닫거나, 잘 들으세요. 어떤 교단에서, 기독교 교단인데 깨달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있어요. 네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구원받아. 이 말은 이미 1919년 바르트가 나인, 그거 아니다. 인간이 깨닫는 것의 기초는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생각함으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깨닫는 거야말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죄의 문화다. 그거 죄의 문화다. 사람이 깨달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에 대단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다 죄의 문화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죄의 문화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차드 리브가 문화에 대하여서 5가지 접근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대항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위에 그리스도,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과 문화가 따로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가 서로 간에 딴 이야기하는 긴장관계, 서로 아니면 그리스도가 문화를 변혁시키는,
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가 문화를 변혁시킨다는 이 메시지가 한국에 도착했고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노래를 불렀죠. CCC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문화를 바꾸자가 이미 1950년대에 나온 거예요. 엄청 오래전에 나온 거죠. 이 이론 중에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에 대하여 한다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문화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문화도 있고 분리된 문화도 있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문화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문화를 바꿔가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문화를 바꿔가는 개념이 성시화입니다. 네. 이모 시장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도 부산에 1년에 한 번씩 대형 집회를 해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예요.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그리스도로 그 도시를 바꿔가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인 동시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할 때는 위임 명령,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보다 문화 명령이 앞서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존중하는 법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시화를 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화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은 거의 기독교 죄의 문화에 대한 기초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고 칼빈의 전적 부패는 완전히 선명한 기둥을 세운 거고요. 이후에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죄의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제임스 스미스인데 안 넘어가네. 조금 안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답답하시면. 네. 제임스 스미스인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황색인데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미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 와, 정말 아주 인간에 대하여 본질을 깨뜨려 본 거예요. 인간은 똑똑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 같죠.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가슴에 사랑이 움직인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 되게 중요합니다. Secular Education과 Christian Education. 여러분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 보낸다고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학교는 이성을 발달시킵니다. 기독교 학교는 사랑을 만들어요. 그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키우는 것, 아니면 그 안에 끊임없는 지식을 계속 넣어주는 것.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 호모 리터지쿠스라는 그 예전적이라는 말인데요. 리터지가 예전이라는 말인데 욕망하는 존재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머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아닌 소비, 성공, 쾌락으로 길들이는 죄의 문화적 형성 잔치가 이 땅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문화지, 이 세상에 영화, 음악 다 문화가 좋아요. 그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립이 아니라 어디엔가 그것이 욕망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제임스 스미스가 도전한 것은 죄의 문화는 습관을 통해 재생산된다. 습관화된 문화적 리터지, 여기에 있는 리터지 예전으로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심지어 그는 이것을 세속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실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죄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화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죄의 문화라는 걸 가끔씩 알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해. 내 욕망이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그 당연히 죄의 문화라고 생각하시죠. 이견이 없어요. 네. 날마다 로또를 사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당연히 죄의 문화입니다. 로또 사시는 분들 그렇다고 너무 또 마음 상실해 갖지 마시고 코인 기차에 올라타라. 코인이 인생 역전의 방법이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내가 안 사가지고. 네. 습관화된 문화적 리터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하고 금방 씻고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 제가 좀 몸에 열이 있는 편이라 이렇게 그 뭐죠? 그 맥매트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고 특히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는 날, 오늘 같은 날도 무리가 되면 열이 나오니까 머리 맡에다가 시원한 그 얼린 냉매트나 이런 거를 깔아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 의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게 누우면 천국이야.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카톡이나 핸드폰을 들고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없나? 그리고 잠깐 좀 쉬자 이러면서 뭘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자는 거죠. 어느 날 저의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누우면 핸드폰 보더라고. 저는 진짜 그때 제 죄의 문화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내가 쉬는 시간. 근데 사실은 내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습관화되어서 나와요. 여러분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침에 시작할 때, 집에 왔을 때, 쉬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죄의 문화가 깊어지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죄의 문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뭐를? 자유를 펼쳐라. 그래서 카드 한 장 들고 여행 가는 광고를 계속해서 보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거예요. 의외로 죄의 문화예요. 여행 다니지 말라고 이미 1950년대 로잔 언약에서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요, 정말 죄송한데 천박해요. 정말 죄송한데 천박해요. 돈, 자기, 그리고 죄의 문화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난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 얘기하지 않는 게 자기 죄의 문화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문화를 교회가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큰 아픔이에요. 이런 아픔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세대 3%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죄의 문화인지 모르고 당연히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잘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한 이 부분은 죄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습관을 통하여, 즉 반복을 통하여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생각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나는 것, 내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죄의 문화를 내 가정에, 내 삶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주의하셔서 살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한 죄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대항 문화로서 존재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카운트 컬처. 이 세상 문화가 아닌, 마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얘기했다면 제임스 스미스는 대항 문화로서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왜 예배 공동체를 말했냐면 세상 문화가 죄의 습관을 길들이고 있어요. TV나 뭐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돈만 생기면 뭐하지라는 죄의 문화를 길들일 때 교회 예배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습관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쫓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습관 안 됩니다. 습관되기 너무 어려워요. 눈 뜨면 새벽기도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럴 줄 아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난 너무 바빠. 그리고 난 그렇게 안 살았어.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 시간이요. 좀 애매해요. 몇 시 하면 좋을까요? 한 5시쯤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지금도 4시 20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은 습관을 너무 잘 만들어요. 습관을 너무 잘 만들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당장 지금 집에 가셔서 핸드폰 하루 사용 시간 확인해 보세요. 최소 3-4시간은 나올 겁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하루 사용 시간 딱 나와요. 설정해 가서 오늘 하루 사용 시간 체크해 보세요. 최소 3-4시간 나올 거예요. 근데 예배 30분은 죽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세상은 이미 길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이어서 예배는 단순한 말씀 전달이 아니라 욕망을 재청성하는 영적 훈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예배가 내 욕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문화에 대하여 내 욕망부터 바꾸는 대항 문화로서의 예배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정말로 어디에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배 속에서 내 욕망과 마음이 바뀌어질 때, 다른 곳에서는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안 바뀌어져요. 근데 내 안의 욕망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바뀌는 거예요. 죄의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설 영적 욕망의 자리, 예배에 우리 자신이 초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죄된 문화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일반적인 문화적 이해로서 내 모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소통하는 법. 그래서 나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 속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죄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나를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기, 과연 이 땅에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더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일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드워드 홀이 연구를 하였고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는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노크로닉 타임, M 타임이라고 해서 선형적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 즉 시간을 일자로 해서 계획을 짜고 그 일정에 맞게 살아가는 삶에, 이게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적 이해는 일정 우선이고 단일 과제를 내가 해야 되고 분초 단위로 쪼개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 꼭 먼저 해 나가는 이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를 스케줄하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이루어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P-타임이라 그래서 폴리크로닉 타임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선형적이 아니라 흐르는 모양으로서의 시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되고 중요한 건 관계일 그리고 유연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일보다는 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냥 네팔도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건 혼날 일이 아니에요. 왜 늦게 왔냐? 그럼 오다가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하다가 늦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선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순환적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형적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하는 당혹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겁니다. 관계적인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되게 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관계가 중요시될 때 오히려 소외와 배척의 느낌, 버림받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 일 중심의 일들이 진행될 때. 반면에 일 중심의 사람들이 관계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무책임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사람들은 많이 받게 돼요. 적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피해는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일하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타임 조절이에요. 한국은 선형적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 오세요. 네. 아니 그래서 가서 뭐 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와 모시면 압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성도님들은 짜증이 올라가는 게 도대체 뭘 할지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부탁대고 가냐. 근데 선교사님은 뭐냐면 와서 만나면 되는 거야. 와서 만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죄의 문화를 이겨고 대학 문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공간이에요. 공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홀은 그 유명한 프로세믹스라는 공간 거리학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4개의 거리가 있습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입니다. 이 4가지 단계의 거리로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조절하거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신성희 권사님, 네.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예쁘시니까 제가. 자, 신성희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두 사람 조금만 좀. 네. 저쪽으로. 자, 첫 번째 친밀한 거리는 45cm 안에 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떤 사람하고 45cm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친하다는 거죠. 자, 이분하고 저하고 친한 것 같으세요? 네. 고개 좀 절로 돌려보면 고개를 못 돌리게 놔주면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거리를 좁히면 친밀함이 높아집니다. 거리를 늘리면 친밀함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45cm는 두 사람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45cm 옆에 왔어.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불쾌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종종 생겨요. 자,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5cm는 누구냐면 사실 부부,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거기는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유하정 집사님, 남편과 45cm 유지하세요. 네. 45c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조영래 집사님, 45cm 유지하세요. 제가 저 친밀한 거리로 지금 계속 써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춘기를 지나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제 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내 구조와 살아가는 방식이 저하고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다르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 그래도 각방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거실에서 다 잤잖아요. 지금은 다 각방이잖아요.
사용하는 시간대도 달라요. 아침에 잠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가까우려면 45cm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아들을 안아줍니다.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도 일단 안아줘요. 그게 제가 아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공적 거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공적 거리는 3.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자, 솔직히 밤에 배우자랑 3.5m 떨어져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각방 쓰시는 분들, 그 친밀함의 거리가 아니라 공적인 그냥 대중과의 만남인 거예요. 이 친밀한 거리의 중요성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친하지 않은데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신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과 악수를 한다고 김영덕 장로님도 모든 여자 성도님과 악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목사님과는 영적인 신뢰도와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어머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 어제 그 미국에서 교수님 가정에 오셨어요. 이제 미국 문화죠. 친밀한 거리로 허그를 했어요. 여자 교수님하고 허그를 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다가 대단히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 거리, 한국입니다. 1.2m를 띄우는 거예요. 이게 가깝다라는 것이고 내가 우정을 나눈다. 잘 보세요. 1.2m를 띄우는 거예요. 1.2m는 당신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거리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대단히 어떤 부분에서는 편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개인적 거리가 지나면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로 3.5m 안에 들어가요. 이건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나고 얘기를 하려면 1.2m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것다 이렇게 하시고 알아서 물러서시고, 근데 물러섰는데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러나잖아요. 그럼 아셔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 거리. 근데 이게 지금처럼 여러분과 저의 거리라면 이것은 사회적 거리. 마지막에 공적 거리예요. 이것은 청중 대상으로 하는 강의, 어떤 특별한 대표자나 뭐 권위자가 이야기할 때의 거리가 3.5m 이상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면 교회 예배당에서 강대상과 성도님 자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45cm? 설교를 그냥 코앞에다 대고 막 해버려.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나는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과연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 그렇더라고요. 직장인은 평생 친구가 안 된다고. 직장 동료는 평생 친구가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러니까 45cm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거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통이에요. 그 유명한 에드워드 홀의 소통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죠. 소통하는 법이 다양한 겁니다. 어떤 소통이 있는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일을 진행하는데 가족 이야기부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대게 그 애는 어때? 가족 이야기부터 할 필요성이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규현 체육대 준비를 해. 아니면 야유회 준비를 해야 돼요. 회의하러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집사님 요즘 그 남편은 어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 한번 솔직하게 그냥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족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점점 많아지고 다섯 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을 진행하는데 가족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의사 표시하세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예?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자, 이게 바로 고맥락으로 소통하느냐, 저맥락으로 소통하느냐 차이입니다. 네. 소통할 때 일반적으로 에드워드 홀은 사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고 해서 고맥락 문화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굳이 말하지 않는데 알아들어야 돼. 이제 언어보다 관계나 전통이나 상황이나 암묵적인 무슨 어떤 그 표시가 있어. 그래서 그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말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 제스처와 눈치가 있어요. 그것을 안 알아주면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말보다 느낌으로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해. 우리나라 조금 죄송하지만 지역 문화에서 굳이 따지자면 충청도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데 냅두요 하는데 이게 진짜 먹으라는 건지 냅두라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고맥락의 사람들. 네.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이 사람들은 딱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마치 공격받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뭔가를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인간적인 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애들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 나는. 그거 못 알아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왜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희한하죠. 반면에 저 맥락의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딱 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감정 하나 섞지 않을 수 있어요. 고맥락의 사람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벌써 감정이 막 흔들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뇌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얘기하는 거죠. 저 맥락이 강할수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 직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말한 그 액면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대로예요.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됐슈. 안 먹는다 했으니까 다시 얘기를 안 하면 세 번은 물어봐야죠. 그 정도. 세 번은 물어봐야지. 어떻게 한 번 안 먹는다 그랬다고 매몰차게 끊을 수 있냐? 이 사람은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 누구 잘못입니까? 스타일의 저 맥락의 사람들은 딱 말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 말한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고 문서를 쓰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글로 남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맥락과 저맥락의 사람들의 소통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선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맥락의 사람이 사랑이라는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고맥락으로 소통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 하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의할 때 회의의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가정에서 제일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윤정자매가 얘기했어. 여보 나 오늘 피곤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발을 주물러 주거나 왜 피곤해 묻거나 아니면 쉬어라고 말하는데 사실 윤정자매가 원하는 건 당신 피곤하구나 라는 한마디 공감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해결이 아니라 같이 느낌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 철저히 고맥락인 거예요. 반면에 저 맥락의 사람은 에이 내가 돈 벌어줘야 되겠다. 얼마면 돼? 윤정자가 얼마면 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그 그룹별로 한번 나누고 싶은데 내 삶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든 죄의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것이 한국 문화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혹시 내 안에 이 죄의 문화가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얘기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화를 삶에서 좀 깨트려가면 좋겠고, 대학 문화로 내가 좀 세워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학 문화로 내 안에 내가 계속 조금 더 세워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 번째까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죄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은 아시겠죠? 제가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별로 나눕니다.